에녹서 제오브 공포에 떠는 천사들의 간청. 대천사들이 지상으로 급파되어 하나님의 지엄한 심판 명령이 영적인 세계의 대기를 가르며 선포되자 기고만장하던 타락한 파수꾼들의 오만함은 순식간에 처절한 공포와 마비된 절망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불멸의 존재로서 천상의 영원한 영광과 권능을 누리던 그들이었으나 이제 그들 앞에는 영원한 어둠의 심연과 결코 꺼지지 않는 유황 불길이라는 피할 수 없는 형벌의 문턱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문은 그들에게 더 이상 빛을 허락하지 않은 채 굳게 닫혔고 창조주와의 모든 영적인 소통 창구가 완전히 단절된 절체절명의 고립 속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미천하게 여겼던 인간들 중 유일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비밀을 공유하는 선지자 에녹을 떠올리게 됩니다. 에녹서 12장과 13장은 하늘의 반역자들이 한낱 필멸의 존재인 에녹 앞에 나와 비굴하게 무릎을 꿇고 자비를 구걸하는 인류 역사상 가장 기괴하면서도 영적인 위험이 전도된 충격적인 장면을 생생하고도 처절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당시 지상의 살육과 소란을 피해 은밀한 장소에서 거룩한 자들과 함께 머물며 천상의 지혜를 기록하고 영적인 안식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극히 높으신 분의 부르심을 직접 받은 두 천사가 에녹의 앞에 찬란한 빛과 함께 나타나 그를 공의의 석이라 칭하며 엄중한 사명을 맡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타락한 파수꾼들에게 그들의 죄악을 낱낱이 선포하고 이제 곧 닥쳐올 우주적인 심판의 날을 공식적으로 고지하라는 준엄한 명령이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이 엄중한 명령을 받들어 헤르몬 산 근처 파수꾼들이 공포에 질려 모여있는 집결지로 향했습니다. 한때 하늘의 군대를 호령하며 거룩한 위엄을 떨치던 파수꾼들은 이제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며 다가오는 에녹을 향해 비굴한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의 판결문을 입을 열어 선언하자 그들은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들처럼 대지 위에 엎드려 통곡하며 자신들의 운명을 한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천상의 거룩함이나 지혜는 없었으며 오직 영원한 멸망에 대한 원초적이고도 본능적인 두려움만이 검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특히 아사엘과 세미아자를 비롯한 200명의 우두머리 파수꾼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무게가 온 우주를 짓누르고 있음을 비로소 실감하며 에녹의 옷자락을 붙잡고 눈물로 애원했습니다. 오 하나님의 공의로운 석이 에녹이여, 당신은 주님과 직접 대면하여 대화하는 선택받은 분이 아니십니까? 제발 우리를 대신하여 저 지고하신 분의 보좌 앞에 나아가 우리의 자비를 구해주소서. 우리는 이미 당신의 하나님께 반역한 자들이기에 직접 하늘을 향해 손을 들 수도 우리의 부끄러운 목소리를 낼 수도 없나이다. 우리의 수치와 죄악이 너무나도 크고 깊어 감히 거룩한 보좌를 바라볼 용기조차 없으니 부디 당신이 우리를 위해 중보의 상소문을 작성하여 하늘의 주권자께 전달해 주소서. 불멸의 천사들이 한낱 흙으로 지어진 인간에게 자신들의 영원한 운명을 구걸하며 용서를 빌어달라고 간청하는 이 장면은 죄라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 존재를 비참하게 타락시키고 파괴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슬프고도 강렬한 영적 증언이었습니다. 에녹은 그들의 비굴한 태도와 그토록 고귀했던 존재들이 추락한 모습에 마음이 한없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는 그들의 간절한 요청에 따라 파수꾼들이 쓴 상소문을 직접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파수꾼들은 자신들이 지상에서 저지른 모든 가증한 죄악을 고백하며 다시는 이 땅을 더럽히거나 인간들을 유혹하지 않을 테니 제발 저 영원한 사슬의 심연만은 면하게 해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에녹은 그들의 절규 섞인 간구와 탄식 그리고 창조주를 향한 마지막 절박한 호소를 하나하나 정교한 글자로 양피지에 옮겨 적었습니다. 파수꾼들은 에녹이 쓰는 이 상소문의 글자 하나하나가 자신들을 파멸의 구렁텅이에서 구해줄 유일한 동아줄이자 생명줄이라 믿으며 그 곁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에녹은 이들의 탄원서를 가슴에 깊이 품고 하나님의 진정한 응답을 듣기 위해 단 지파의 땅인 단의 서쪽 지역 헤르몬 산 기슭의 단의 물가로 나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에녹은 세상을 적시는 물소리 속에서 상소문을 소리내어 읽으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 저 가련한 반역자들의 운명을 물었습니다.
상소문을 읽어 내려가던 에녹은 거룩한 기운에 휩싸여 깊은 환상의 잠에 빠져들었고 그 속에서 파수꾼들을 향한 하나님의 최종적이고도 단호한 답변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결코 번복될 수 없는 거룩한 공의의 선언이자 우주적인 확정 판결이었습니다. 환상 속에서 에녹은 거룩한 빛의 병거를 타고 구름을 뚫고 지나가 하늘의 가장 높은 곳,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성소로 옮겨졌습니다. 그곳에는 수정처럼 투명하고 거대한 불꽃처럼 뜨거운 장엄한 궁전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으며 그 중심에는 인간의 언어로는 도저히 형용할 수 없는 지고하신 분의 영광스러운 보좌가 놓여 있었습니다. 에녹은 그 압도적인 거룩함과 서늘한 권위 앞에 마치 죽은 자처럼 납작하게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때 보좌 주위를 감도는 거룩한 바람을 뚫고 어미로운 창조주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에녹아, 나의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가까이 오라. 너는 저 타락한 파수꾼들에게 가서 나의 말을 전하라. 그들의 강구는 결코 나의 보좌에 상달되지 않을 것이며 그들에게는 영원토록 단 한 조각의 평화와 용서도 허락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이다. 천상의 보좌 앞에 엎드린 에녹의 영혼에 들려온 창조주의 음성은 지상의 그 어떤 천둥 소리보다 장엄하면서도 서늘한 공의의 기운을 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녹이 정성껏 기록해 온 타락한 파수꾼들의 상소문을 향해 단 한마디의 자비도 섞이지 않은 단호한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에녹아, 나의 충직한 석이여, 너는 가서 저들에게 전하라. 본래 너희 파수꾼들을 위해 인간이 중보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인간들을 위해 중보하고 그들을 평화로 인도했어야 할 존재들이 아니었느냐. 너희는 하늘의 가장 높은 성소와 영원토록 거룩한 곳을 제 발로 떠나 땅의 불결함과 결합하였으니 이제 너희에게는 영원토록 단 한 조각의 평화와 죄사함도 허락되지 않을 것이다. 이 선언은 우주적인 반역에 대한 영원한 종지부이자 다시는 번복될 수 없는 거룩한 심판의 확정이었습니다. 창조주께서 그들의 용서를 이토록 냉혹하게 거절하신 이유는 명확하고도 준엄했습니다. 파수꾼들은 본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불멸의 존재들이었으며 지상의 인간들처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쇠락하거나 죽음의 굴레에 갇히지 않은 영광스러운 빛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지상의 정욕이나 번식의 필요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고귀한 신성을 스스로 오물 속에 내던지고 짐승과 같은 낮은 욕망에 탐닉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녹에게 이 점을 분명히 하시며 그들이 누설한 지식의 해악을 꼬집으셨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비밀 중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깊은 것은 알지 못한 채 오직 미천하고 파괴적인 지식만을 인간들에게 누설하여 세상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다. 그러므로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어떤 비굴한 변명도 나의 보좌에 상달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이제야 흘리는 눈물은 이미 기회를 놓쳐버린 후의 찌꺼기일 뿐이다. 에녹은 이 엄중하고도 슬픈 답변을 가슴에 품고 다시 지상으로 내려왔습니다. 헤르몬 산 근처 단의 물가에서 초조하게 소식을 기다리던 200명의 파수꾼과 그들의 수장 세미야자는 멀리서 다가오는 에녹의 어두운 표정만 보고도 자신들의 헛된 희망이 산산조각 났음을 직감했습니다. 에녹은 그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최종 판결문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가 하늘을 버리고 땅을 택하였으니 이제 하늘의 문은 너희에게 영원히 닫혔다. 너희는 결코 다시는 고향인 천상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며 너희가 그토록 아꼈던 자식들 즉 네피림들이 너희 눈앞에서 서로를 도륙하며 처참하게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영혼의 고통이 너희의 첫 번째 형벌이 될 것이다. 그 후 너희는 땅의 가장 깊은 심연에 갇혀 최후의 날을 기다리게 될 것이다. 판결문이 낭독되자 그곳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불멸의 권능을 가졌던 천사들이 마치 힘없는 어린아이처럼 땅바닥을 뒹굴며 통곡했고 일부는 자신들의 운명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하늘을 향해 원망 섞인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비명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에녹은 그들의 처절한 절망을 지켜보며 죄가 가져오는 결과가 얼마나 냉혹하고 무거운 것인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파수꾼들은 자신들이 전수했던 마법과 주술로 이 상황을 모면해 보려 마지막 발악을 했으나 창조주의 권능 앞에
그 모든 금지된 지식은 한낱 먼지보다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이 그토록 무시했던 인간 에녹의 입술에서 나온 단 몇 마디의 공의로운 말에 의해 영원한 파멸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에녹서의 서사 중에서도 가장 비극적이면서도 강력한 교훈을 담고 있는 대목입니다. 파수꾼들은 기회가 있을 때 거룩함을 지키지 않았고 권능이 있을 때 인간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영원한 어둠과 잊혀짐의 그림자뿐이었습니다. 에녹은 절망에 빠져 울부짖는 그들을 뒤로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밀한 성소로 향했습니다. 그는 이제 지상의 역사에 더 이상 관여할 수 없게 된 파수꾼들의 시대를 넘어 심판 이후에 펼쳐질 새로운 세상과 끝까지 인내한 의인들의 보상을 기록해야 하는 거룩한 사명을 띠고 있었습니다. 파수꾼들의 몰락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지상을 정화하고 다시 창조의 질서를 세우는 장엄한 과정의 서막이었습니다. 우리는 에녹서 제오부를 통해 용서받지 못한 죄와 무너진 신뢰의 무게를 다시금 통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바다보다 깊지만 그분의 공의는 우주의 질서를 파괴하고 거룩함을 모독하는 행위를 영원히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파수꾼들의 상소문이 거절당한 이 사건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때가 늦기 전에 순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나직이 일깨워 줍니다. 지상을 뒤덮었던 거인들의 살육소리는 이제 파수꾼들의 절망적인 곡소리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이 곡소리조차 곧 닥쳐올 거대한 대홍수의 물소리에 묻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창조주께서는 이미 정화의 바람을 준비하고 계셨으며 에녹은 그 폭풍 전야의 정적 속에서 인류의 미래를 결정지을 마지막 비밀들을 가슴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역사는 이제 거부된 용서의 잔해 위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인내하는 자들만이 발을 내딛게 될 새로운 대지를 향해 나아갑니다. 지상을 가득 채웠던 피 비린내는 이제 씻겨 내려갈 것이며 에녹이 기록한 이 서글픈 천사들의 간청은 후대의 인간들에게 영원한 경계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감상이 아닌 변함없는 법도 위에 세워져 있으며 그 길을 걷는 자들에게만 참된 안식이 허락된다는 사실을 에녹은 마지막까지 증언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